지난 시간 강좌 때는 대승불교의 대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과연 대승불교가 역사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 탄생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대승불교의 가장 초기에 일어났던 학파를 중관학파, 이제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관학파와 더불어서 또 하나 대승불교의 초기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식학파의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식이라고 하는 용어, 그 용어 자체는 사실은 보면은 유식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자는 오직이라고 하는 유자고, 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할 때 쓰는 거니까 오직 마음뿐,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 종파, 학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인도말로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요가차라 이렇게 불러요. 요가차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식 불교는 주로 많은 그 수행 가운데에서 요가적인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유식불교의 창시자는 누구냐 하면은 무착세친 두 분이었다고 전합니다. 무착, 인도말로는 아상가라고 부르는 분이고, 세친, 바수반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분은 이 속가의 친형제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친형제였던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학파가 만들어졌는데, 이 유식의 개조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미륵을 그 개조로 여기거든요, 유식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조명한 학파가 바로 유식학파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륵신앙을 필두로 하면서 무착세친에 의해서 창시된 바로 그 유식학파는 이 중관학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관학파와는 지역적으로 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관학파는 남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르주나 콘다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부터 서서히 중관학파의 세력을 펼쳐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유식학파를 창시했던 무착세치는 페샤와르라고 부르는 북부 인도에서부터 이 유식학파를 일으키고, 그곳에서부터 서서히 중부로 세력을 확장해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무착세친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페샤와르라는 데거든요. 이 페샤와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도 대륙의 북쪽에 있는, 지금 현재는 파키스탄의 그 영토 내에 있습니다. 페샤와르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페샤와르, 탁실라, 이제 이 부근이 전부 유식불교가 일어났던 그 근원이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부터 서서히 이 불교의 유식이라고 하는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이 유식불교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 유식불교의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음의 구조에 대한 불교적인 해석입니다. 마음의 구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불교만큼 마음을 강조하고 또 불교만큼 마음을 세밀하게 분석한 그런 종교나 철학은 없습니다. 불교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천착한 그런 종교는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유식불교는 일종의 불교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는 인간 심리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유식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식불교에서 제일 최전방에 나와 있는 마음은 전오식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앞에 전방이라고 하는 말이고, 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기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오식이 되는 건데, 여기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눈이니 귀니 하는 것이 특별한 연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이 유식불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눈이니 귀니 코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의 작용 아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눈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자체로서의 본다는 기능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주인이 시켜서 뭘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본 것에 대해서 마음에 보고하는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거죠.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들이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을 보는데, 그 연속극에서 주인공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제일 처음에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내 귀에는 마치 뇌성병력처럼 크게 들리고 울려 퍼졌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렇게 큰 음성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속삭일 정도 아니었나 싶은데, 그 속삭임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뇌성병력처럼 들렸다고 하는 말이 수긍이 가요.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왜 똑같은 톤으로 말하는데도 어떤 것은 크게 들리고 어떤 것은 작게 들리고, 왜 그러냐 말입니다. 그건 마음의 작용을 눈이 그대로 이행하고 귀가 그대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누구는 60을 살았다, 누구는 80을 살고 누구는 100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일한 시간대가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의 삶을 참 보람차게 보내고 평생 살아온 것도 되돌이켜보면 참 그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또 조국뿐 아니라 인류와 모든 생명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평생을 남 괴롭히고 평생도록 한 일은 자신의 이득을 취한 일, 그것만을 추구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래 살았으니까 행복하다, 그 사람은 아주 짤막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가 그 꽃다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버렸을 때, 윤봉길 의사가 그 젊음의 불꽃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기까지 그분은 짤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그분들의 삶은 영원을 살았던 삶만큼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시간적인 것을 그대로 배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자신 이외의 외부 대상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5 척후병이에요. 5 척후병이 끊임없이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뭘 듣고 뭐 이러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곧바로 보고하는 거죠. 전오식 다음이니까 그것은 제6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6의식. 그런데 이 제6의식을 우리가 통상 마음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제6의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잘못된 점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에고의 의식이죠. 에고. 모든 것을 나를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만족하고 나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제일 겉부분에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모든 전오식을, 제6의식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받아들여요. 그러나 자기에게 별로 이득이 없다. 그럼 무관심해요. 관심 없어요. 이와 같이 제6의식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기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나와 남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툼으로 이어지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피의 복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이 피의 윤회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6의식, 바로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마음은 그것을 바로잡을 뜻이 별로 없어 보여요. 무조건 이기적인 걸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6의식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오식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6의식은 또 조금 심층적인 제7식의 마음에다가 자기가 수집한 정보들을 모두 보관을 하고 그 정보들을 잘 분석을 합니다. 이 제7의식을 유식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나스라고 부릅니다. 마나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제6의식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칠 마나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대승지실론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탐진치만의 견, 이런 6가지의 견해로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탐내는 거 아니에요? 진, 성내는 거예요. 치, 어리석은 거. 만, 교만한 거예요. 의, 매사에 의심하는 거. 부처님이 말씀한 진리가 정말 맞을까? 이렇게 여우 같은 의심을 갖는 거. 견, 나만을 내세우는 거. 나의 주장만이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칠 마나스입니다. 이 제칠 마나스는 8번째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들의 의식에게 모든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8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알라야식이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아뢰야식 이렇게 번역하는데 알라야식입니다. 이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칠 마나스, 이 둘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오식과 전오식의 제6식까지는 의식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현대 심리학, 특히 이제 프로이드나 C.G. 융의 경우에는 조금 그 입장이 다릅니다만은 흔히 얘기할 때 현대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 지역에 그 거대한 그 빙산들이 둥둥 그 바다 위를 떠댕기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빙산이 아주 커 보이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에 비해서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바닷속에 잠겨 있는 거는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리잖아요. 이 말을 현대심리학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느냐 하면은, 의식세계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식세계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오늘 약속은 없었던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뭘 전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은 내 차를 그냥 몰고 나갈까, 그냥 여러 가지의 생각들은 전부 의식세계에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도 의식세계에 있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메모를 하시면서 듣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의식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의식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무의식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무의식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과 의식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우리 불교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제칠 마나스, 제팔 알라야 두 가지의 단계가 있는 거로 보고 있고, 의식은 제5식 그리고 제6식의 이런 단계가 있는 것으로 차별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8 알라야식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의식 세계들을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제8 알라야식인데, 이 제8 알라야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이것이 본질적인 입장에서 착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동양 철학, 특히 유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은 성선설을 얘기하고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착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반면에 순자 같은 이는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성선, 성악이 육아의 내부에서도 대립적인 이론으로 전개되는데, 사실 이것이 반드시 대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성선이 되었건 성악이 되었건 이 성선과 성악의 공통 지향점은 뭐냐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선의 경우에는 선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악인 경우에는 이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불교의 경우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성선설인 것 같은데, 또 무명에서부터 비롯해서 그 근본적인 잘못됨에 의해서 육도위인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성악일 것 같은데, 과연 불교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성선도 아니고 성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성선이기도 하고 성악이기도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뭐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이 들리실런지 몰라도, 제가 싱겁게 여러분들한테 말장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같으냐 다르냐? 모든 인간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잖아요.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 똑같지만은 모두 다 다르잖아요. 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같으냐 다르냐 했을 때 같다, 다르다, 이건 둘 다 틀린 대답이에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우리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성선과 성악의 경계를 왜 벗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의식인 알라야식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근원식 혹은 근본식 혹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함장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알라야식을. 이것은요, 선천적으로는 우리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여러 가지 전생의 업장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제8 알라야식이.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은 지식이나 경험들, 이 모든 것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한 제8 알라야식은 가능성의 바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기질을 살려서 부처와 같은 인격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내가 나의 나쁜 면만을 보고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끊임없는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는 없는 이런 불행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유식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식불교의 마음에 대한 구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요가차라, 유식불교의 수행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수행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것과 일성개불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유식불교에서는요, 인격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문, 연각, 보살, 무정, 부정,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성문연각보살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법화경 같은 데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문이라고 부르는 수행자는 당신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대로만 인식하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문승의 치명적인 결함은 이타행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도 들으면 듣는 그것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고, 연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문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수행자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을 인용하고 그 가르침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부처님으로부터 지행무상을 배웠다. 아,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런데 어느 날 상가에 갔다. 그래서 그 상가에 가서 문상을 하고 그곳에서 지인들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의 죽음은 남의 죽음이 아니구나. 이건 결국은 내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남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연각이에요. 훌륭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연각에게도 결점이 있죠. 이타행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보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격인데, 이 이상적인 인격을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왜 성문연각 보살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이런 훌륭한 인격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으로 유식불교에서는 묘사를 하는가? 보살은 자기가 보살이라고 하는 자만심은 가지고 있거든요. 보살이라고 한다면 그 자만심도 버려야 돼요.
이거를 못 버렸기 때문에 보살은 역시 성문 연각보다는 훨씬 훌륭한 이상적인 인격이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정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무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 불성이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무정,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성불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일천재 혹은 줄여서 천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느니.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의 근본 교리에 위배된 거 아닐까?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불교의 교설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현실적인 인간관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시국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부도 중생이 있더라고. 정말 도저히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때는 보살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가 또 어떤 때는 무정처럼 아주 잘못된 그런 행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오성각별설입니다. 오성각별에 의해서 각각이 다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른 것에 의해서 성부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설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성개불설이라고 하는 것과는 대립되는 이론 아니겠어요? 일성개불설은 오성이 전부가 다 불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오성은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서만 불도를 완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것은요, 저희들 불교에서 나누는 인격 유형의 면이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첫째, 인간을 분류할 때 신경질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도 쓰잖아요. 막 예민하고, 조금만 해도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경질적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점액질이라는 게 있어요. 점액질. 끈적끈적한 사람. 뭐가 맺는 것도 없고, 끊는 것도 없이 그냥 줄기차게 무슨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또 안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인격의 유형 가운데에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렇게 점액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참 이것이 분명하게 양당 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쳐서 언제든지 확실한 어떤 호불호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의 인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인간들을 구성하고 분석하는 데 반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5가지의 인격 유형을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세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유식불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실천적인 의지일 것이라고 보고, 이 유식불교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용어는 뭐냐 하면은 진공묘유라고 하는 아주 참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진공, 참다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묘유, 묘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중관학파에서 설명했던 공이라고 하는 것을 허무, 없음,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유식불교의 요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관학파에서 강조하는 공이 허무공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 허무공적인 이해를 또다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유식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가차라 유식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